나는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실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고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죠. 이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로 참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참 보기가 힘든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구별된 것이 뭐가 있느냐? 당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뭐가 다르느냐? 라는 이러한 질문에 어떤 대답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오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들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면 참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돼. 괜찮아. 어때?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렇게 생각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를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 다녀 괜찮아. 그러나 진실되게 믿지는 마. 교회 다녀 괜찮아. 그러나 너희가 전에 누렸던 세상의 방법들은 잊어버리지 마라고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이 사탄과의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아무런 의식 없이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때로는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첫 사랑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뜨거웠던 그 신앙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우리의 마음들, 간절했던 그 눈물들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뿌리치지 못하고 결단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영적 게으름의 자리, 영적 죄 짓는 자리, 영적 나태한 그리고 식어져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뜨거움의 자리, 승리의 자리, 기쁨의 자리임을 우리가 알고 그 승리를 다시 한번 되찾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사탄의 공격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아주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여기저기 막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그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음모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주 기발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잘 알고 있는지 그것만 골라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금방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나님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페르시아에 있었을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을 굉장히 미워하는 족속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이 이 유다 족속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적대 관계가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과거의 그 가나안 족속들, 이러한 족속들도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지요. 밉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족속들이 유다 백성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하만, 이 하만이 페르시아의 총리로 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12월 13일 날을 정해놓고 이 날은 그 유다 백성들을 미워하는 그 족속들이 마음대로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진멸시켜도 된다라는 법을 정해버렸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일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 말씀을 보아온 것처럼 보니까 일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자가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만에게 10아들이 있었는데 이 10아들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12월 13일 그날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유다 백성들을 미워하는 족속들이 일체 일어나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한 바로 그날인데 이게 역전이 되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주위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그날로 바뀌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족속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또 특별히 또 유다 백성 보면 굉장히 힘없는 족속으로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또 뒤에 이제 연이어서 페르시아에 또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 유다 백성들을 보면요. 너무나도 힘없는 이 힘없는 이 족속이 어떻게 그 주위에 자기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의문인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에스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분명한 이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이 유다 백성들이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그 전략들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유약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그 백성들, 족속들로 하여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을 볼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했던 겁니다. 주위에 있는 그 족속들이 유다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유다민족 하겠다. 나도 유대민족 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귀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그냥 있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유다 백성들을 돕겠다. 내가 유다 백성들을 돕겠다.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자리에 모르드게라는 유다인이 또 서게 되어지니까 이 줄을 잘 서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하는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유다 백성들을 돕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무서워하게 되어지고 관료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돕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도움 유다 백성들에게 주게 함으로 유다 백성들이 승리케 되어진 것이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승리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다 이 말은요, 다른 의도보다도 깨어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깨어있다라는 말. 잠자지 아니하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급한 일이 있든 또 평안한 가운데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 자리는 깨어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떤 가운데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나를 돕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돕고 있구나. 환경을 통해서 나를 돕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를 돕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아니하면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돕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그분 의지하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막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이 보여요.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에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사탄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왜 세상이 두렵고 사탄이 두려웠냐면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성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되어지고 깨어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막고 지키고 보호하고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그분께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나를 씻기시고 주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주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길을 여서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으면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과 또 그의 10아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대적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았느냐? 너가 요구한 대로 하만도 죽었고 그 10아들도 죽었고 또 이 도성에 있는 사람들도 죽었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 정도로 죽었는데 그 이외에 이 넓은 땅덩어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겠느냐? 네가 요구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다른 더 소원이 있느냐? 더 이야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왕후 에스더에게 질문을 했지요. 그러면 왕후는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정리가 됐죠. 그렇다면 왕이여, 이제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유다 민족에 대한 복지 시설, 생활에 있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또 좋은 관직의 자리들을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왕이여, 내일도 똑같이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에스더가 이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에스더의 사명은 에스더가 왕후라는 아주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 여인은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 가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지금 충실하고 있는 거죠. 왕이여, 다른 것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 살아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대적들을 내일도 이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가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만 왕에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열심과 열정은 식지 아니하심, 언제나
언제나 우리에게 참 귀한 것으로 찾아오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서 쉬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참 맡은 일들이 힘이 듭니다. 몸이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또 직장 생활, 또 사회관계 속에서 많이 피곤합니다. 힘이 들고 바쁩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서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참 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 오라고 하십니다. 와라 와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와서 나의 멍에를 또 메라고 합니다. 뭔가 좀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쉬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는 내 멍에를 메라라고 합니다. 쉬게 한다라고 말씀해놓고 왜 다시 내 멍에를 메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멍에가 어떤 멍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그것을 다시 메라고 하실까요? 이 말씀 그 30절 보게 되어지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피곤하고 힘들고 바빠서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참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로 주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쉽고 가벼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무겁게 여기고 왜 피곤하게 여기고 왜 바빠서 못하는 것으로 여길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것을 베드로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그 전에 조건처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있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베드로야 너가 이 양들을 사랑하느냐? 너가 이 양들을 먹이고 치고 하는 일들을 좋아하느냐? 너가 이 양들을 먹이고 치고 하는 일에 재능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됐다. 그러면 이 양들을 먹이고 이 양들을 치어라. 이것을 좀 바꿔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5영도교회 성도 아무개야 너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질문하는 것이 아무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부터 먼저 하신다라는 것. 그 질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에 주께서 그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일을 하거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벅차오르게 되어지죠. 그 감격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주께서 이야기하신 쉽고 가벼운 그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왜 나에게는 그렇게 어렵게 여겨졌느냐?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대답지 못한, 그 답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답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짐은 정말로 가볍고 쉬운 그런 짐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그 삶, 그 사명,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서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이유를 가지고 벗어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주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벗어나게 되어지면 정말 영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주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으십시오. 그러나 처음에는 억지로 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억지가 끝까지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지, 그 질문에 답이 불분명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정도로 무뎌져 있고, 이 정도로 식어져 있고, 주님, 내가 이 정도로 타락해 있고, 주님, 내가 이 정도로 굳어져 있습니다. 주여, 주여,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나에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위하여서, 주님. 이게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에 끝까지 서 있읍시다. 그럴 때에 참된 쉼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평안과 참된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진 그 구원의 복, 이것이 식어지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날로 이 기쁨과 이 감격이 더 회복되어지고 더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